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 충성된 직분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후 시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 신서를 좀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그런 것들을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해 말에 노예 임원이 대신대 경산에 있는 대신대학교, 예전에는 대구신학교죠, 대신대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대구의 노회마다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인 신학교인 이 대신대학교를 후원하는데 우리 노회도 약간의 후원을 하려고 노회 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과 교직원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 졸업하고 한 20년 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와 20년이 지나서 지금 가보니까 학교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학교의 시설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본관 건물, 음악관, 또 도서관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 또 지금 또 기념 예배당을 열심히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둘러보고 총장과 함께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며 총장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을 듣는데 학교의 고민은 좋은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시설을 잘 거쳐야 된다, 이런 고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신입생을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제일 큰 고민.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원 채우지 못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학생은 많고 학교는 적어서 지역에 대학교를 세우면 이 정원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학령 인구가 줄었죠. 자녀를 적게 낳았으니까 점점 자녀를 적게 낳고,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쉽지 않으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학생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이미 몇몇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 안에 있는 많은 비리 문제가 겹치면서 이제 학교가 폐쇄된 학교도 있습니다. 폐쇄된 학교가. 지금도 지역의 대학교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대학교 교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지역의 고등학교마다 다니면서 자기의 대학교를 홍보하고 학과를 홍보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2학기가 되면 교수님들이 학교 팜플렛을 들고 고등학교마다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학과에 학생 좀 보내주세요. 이게 교수님들의 중요한 업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실을 빗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 말이냐면 이제 곧 봄이 되고 꽃이 예쁘게 필 텐데 우리나라 대학교의 현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저 남쪽에서부터 학교가 서서히 망하기 시작해서 이제 서울 쪽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국에는 폐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교도 이런데 신학교는 어떻겠습니까? 신학교는 특수학교 아닙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신학대학교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는 이게 그 학교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교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지역의 교회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교회,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사역자를 전도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전도사를 구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는 전도사를 구하지 못한 일이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고 이제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도사님을 한번 구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전사님을 좀 구하자. 그래서 대신대 게시판에도 올리고 기독신문에도 광고를 냈습니다.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몇 주를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죠.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 다양할 겁니다. 교회가 왜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요즘 들어서 아주 심각해진 문제인데,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의식, 열정이 예전 사역자 같지 않은 것이 오늘날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제로 얘기를 나눌 때 얘기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요즘의 전사님들은 안 그런가 보다, 우리랑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이제 신학생들, 이제 곧 사역을 해야 될 신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병드는 것보다 다른 일을 찾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그 학부, 신학 대학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신대원에 가서도 1학년 때는 사역을 안 하고 뭐 한 3학년쯤 가서 사역을 이제 그때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왜 사역자를 세우지 못하는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죠. 사역자, 이 목회자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특별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직업과 이 사역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를 세상의 직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뭐 교수나 변호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교수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런 직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적어서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도 노회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오면서 노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큰 교회의 부목사님들의 사례보다도 적게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장로님들도 공감은 하는데 각 교회마다 형편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목회의 사역은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더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거의 한 최소 10년 가까운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것밖에 못 누리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대졸 신입 사원들의 어떤 그 연봉, 대기업의 연봉이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큼도 못 받습니다. 그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목회를 하려면 거기에 다른 어떤 추잡한 욕심이나 탐욕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뭐 대학 4년, 대학원 3년 공부하고 뭐 이만큼 됐는데, 이만큼 연차가 됐는데 뭐 이만큼 해달라,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이 목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유명한 목회자 중에 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했지만 끝까지 순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추잡한 욕심이나 탐욕으로 이 거룩한 사역을 끝에 가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의 욕심, 재물의 욕심, 그리고 지배의 욕심으로 거룩한 사역을 얼룩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목회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직분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 우리가 이 부르심의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순결하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되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직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기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냐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감히 뭐라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더냐는 거죠. 15절에 나옵니다만 바울은 자기를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돌아오면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공회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발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으로 발걸음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가 있고 지금도 마음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장군 진급자 군인 중에서 처음으로 변을 다는 장군 진급자들이 대통령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받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령까지는 각 부대에서 상급자에게 이제 진급 신고를 하고 그렇게 진급을 하는데 별을 달 때는 군 통수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그 진급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 장군부터는, 준장부터는
장군만 가지는 칼이 있어요. 칼. 이게 삼정검이라고 하는데 이 칼 끝에 대통령이 그 장식, 그 끈으로 된 장식을 달아줍니다. 이걸 수치라고 하는데 수치를 달아줍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죠. 20년 가까운 생활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의 명예인 별을 답니다. 모든 군인이 우러러보는 계급입니다만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받으려 모였을 때 아주 꼿꼿한 자세로 서 있고 차렷 자세로 서 있고 대통령에게 이제 삼정검 받을 때 큰 소리로 경례하고 절도 있게 삼정검을 쫙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검의 손잡이에 대통령에게 수치라는 장식을 이제 받는 거예요. 대통령 와서 그 칼 끝에다가 끈 하나 묶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준장 진급자들이 그 자리에 우리나라 모든 3군,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긴장하는가 하는 것이 방송에 잘 나오는 거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지 계속 입술을 핥고 안절부절 못하고 다리도 풀어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절도 있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설교자가 서 있고 성도는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죠? 앉아서.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 있고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무리가 앉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서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입술을 크게 열어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찬송할 때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않고 심지어 입을 꾹 다물고 함께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도신경이나 찬송 같은 거는 같이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니까 거기 나 한 사람쯤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 읽을 때도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 했는데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앉아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리에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예배 시간에 자꾸만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도 동참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편안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그냥 잠이 드는 분들도 간혹 생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멸시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거지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며 충성되이 여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마치 주인이 일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일꾼이 열심히 하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할 것을 주인이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내가 자리를 비워도 저 일꾼은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잘 할 거야. 믿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던 아름다운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비록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이 자기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로 부립니다만 그 자리에서 충성한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방금 사온 노예가, 어린 노예가 무슨 가정 총무를 하겠어요? 제일 허드렛 일, 제일 험한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제일 험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어차피 여기에 종으로 팔려왔고 내가 이 집에 종이 되었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제일 험한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인의 눈에 들었고 그 보디발이 그를 이제 가정 총무로 삼기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무슨 일에든 죽게 하듯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또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충성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고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긴 거예요. 먹는 것,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직분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어떤 일과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죽게 하듯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 뭐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 맡기나, 나한테 왜 이렇게 굳은 일 맡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울이 보여준 목회자의 삶, 직분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겼는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귀한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난 이건 못한다 라고 도망가거나 딴짓을 하거나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에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충성되게 이어서 직분을 맡기신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충성되게 이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극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세종대왕에 관한, 세종 임금에 관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조선의 3대 왕 세종 임금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쓰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양반들은 아니 글은 양반만 읽어야 되는데 이런 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천한 것들도 글을 읽게 만든다고 하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은 그들은 세종 임금과 세종 임금을 돕는 사람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낸 겁니다. 자객을. 하지만 어떤 자객을 보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세종 임금을 지키는 무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조선 제일검이에요. 조선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세종 임금을 암살하려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 세종 임금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세종 임금에게 잡혀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그때 세종 임금이 자기를 암살하려던 그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지키는 무사로 세워준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남을 죽이는 일 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서 나를 지키는 조선 제일검이 되라. 무사가 되라. 그래서 이 암살범은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준 세종 임금한테 마음이 높고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세종 임금을 지키는 조선 제일검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을.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눈을 뜬 후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직분은 바울이나 또는 어떤 목사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바울같이 쓰겠다라는 표시로 바울을 먼저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같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악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성도들 중에 대표기도 하는 거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대표기도 순서가 오면 너무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사람 보지 말고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요.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목사도 어려워요. 목사도 어디 가서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래 사람 많으면은 대표기도 안 맡으려고 서로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목사들끼리도. 더군다나 목사는 주일마다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설교가. 많은 목사님이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느라 토요일 밤까지, 심지어는 주일 새벽까지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막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가 안 되면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도 이 설교문이 형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막 식은땀이 흐르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고 그러면은 야, 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못 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럼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는 또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글을 써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 준비가 어려운 거죠.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서 은혜 없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복음이 아니고 복음과 상관도 없고 믿음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금보다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을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작고 하찮은 일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직분자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자격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충성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우리는 아무 충성스러운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지만,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보혈 의지해서 이 직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의 이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번에 은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이방자요 폭행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부으셨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으며, 바울을 충성되게 기사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먼저 은혜 주신 것은 이후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고 폭행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기사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수고하고 섬겨야 될 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직분자로서 잘 섬겨갈 수 있는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시사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지켜로 인도하고,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큰 일들을, 주님 기뻐하신 그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명 구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충성하는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감이 흐려지고 사명감을 버리는 자들이 참 많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바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며 작은 일에도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직 주를 대하듯이 죽게 하듯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월배중국의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